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한 절 더 볼까요? 요엘서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시 나고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한 절 더 보고 싶지만은 그걸로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를 지난번에 전주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강론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요엘서 같이 성경 전체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를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책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데 요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요엘서가 짧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린다라고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 건가를 알려주고 인간이 누구인 건가를 알려줘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누구인 건가를 알려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봤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라는 결론을 한번 가지고 계신가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짐승이다. 그렇죠. 그 중요한 말이죠. 네? 먼지다. 그렇죠. 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말을 하고 이걸 다 들으면 오늘 시간 다 가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 일반적인 세계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해요. 모든 동물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내용은 그냥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인간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인간은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면 사회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결론 내린 거하고는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라고 덤비거든요. 그럼 하나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재산이 10억이면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10억이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가 봐요.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10억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억보다 많은 자는 부자라고 말을 하고 기준이 10억보다 적은 자를 가난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삼고 보느냐 아니면 동물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 그 기준에서 인간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인간 세계, 피조 세계된 이 세계에서 기준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두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동물의 왕국, 인간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를 기준으로 삼고 보면 그 결과는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에 그 인간의 기준을 놓고 본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나라의, 세상 나라의 기준은 자기예요. 자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지는 썩어 없어져 버릴 인간 나라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영원한 삶, 다른 세계의 삶을 추구해 가고 있다라고 보면 그 나라를 기준으로 놓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른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인간 나라의 기준은 그래요. 이웃사랑이라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내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동물 세계처럼 힘없는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힘없이 사라져갈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으로 놓고 보면 세상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없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나오거든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 인간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다 같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윤리와 도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인 줄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창세기 때 피채 먹지 말아라. 그 내용이 아니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그가 그 한 행동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은 전부 다 피채 먹잖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동물들의 기준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 피채 먹는 것은 그냥 그렇게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게 왜 죄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 세계,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세계는 결국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는 것이 동물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는 맞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강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고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이 있으면 그건 사망이거든요. 근데 그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을 사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적인 이야기가 너무 길었지만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언제 이게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지 않는 것을 제가 상상으로 지난번 전주 세미나 때에는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대충 어느 시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좋죠? 송 집사님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 모습에 대한, 인간 세계에 대한 내용을 너무너무 잘 묘사했고 결국은 그 인간 세계에서 인간 세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서 무엇을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이 바른 모습인 건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엘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팥중이 남긴 것,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학자들이 이 시기가 언제였었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1장 1절로 2장 11절에서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은 좋은 날이에요? 아니면은 저주의 날일까요? 좋은 날이. 근데 여기는 주님의 날에 둘 다다. 그건 정답입니다. 주님의 날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주의 날이 되어지지만 주님의 날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소망의 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아무런 설명 없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 팁을 드린다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여기 늙은 자 나오죠. 그럼 늙은 자들아 라고 시작하는 여호와의 날의 저주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할 때에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의 날, 소망이 끊어진 날에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전혀 다른 상황은 소망이 생겨나는 날이잖아요. 그럼 여기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할 때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소망이 다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늙은 자들은 꿈을 꾸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꿈꿀 수 없는 이 시기가 제일 불안하다라고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도 지금 괴로워도 내일이라고 하는 꿈을 꿀 수 있으면 이상을 볼 수 있으면 그건 소망이 있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우리 살아가는데 쉬워요? 어려울까요? 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는데 너무 어렵대요. 제가 66년, 만으로 보면 65년을 사는 동안에 올해는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 해년마다 올해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특히 어려운 것을 수치상으로 보면 진짜 어렵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는 것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거든요. 어디 수박을 저렇게 잘라놓고 먹을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긁어서 어떻게 껍질 다 벗겨가지고 장아찌 해가지고 먹을 정도잖아요. 지금은 조금만 흰색 나와도 안 먹어버리잖아요. 저기에서도 다 빨간색만 있는 걸 다 찝지 조금만 흰색 묻어있으면 안 먹잖아요. 그럼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렵대요. 그럼 도대체 어려운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자식을 교육시키고 소망이 있었던 때예요. 근데 지금은 왜 어렵다고 말하는 건가? 내일 이 시기를 거쳐가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없이 내일도 도저히 모르겠어. 더 나빠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망이 끊겼었을 때에 그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 건가 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해요. 나이를 자꾸 이야기해서. 젊었었을 때에는요, 아내가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한 적이 있었잖아요. 회복이 굉장히 빨랐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그러더라도 다시 금방 회복되어지는 것이 얼마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이대로 끝날 것 같아. 교인들이 많아져가지고 사례비가 많아져서 집을 한 채를 사가지고 살아갈 소망이 없잖아요. 교인이 많아져도 어차피 안 낼 거잖아요. 내는 것이 복이라고 안 했으니 그걸 누가 내겠어요. 그 소망 없잖아요.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진짜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걸 입 바른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내일에 대한 육체적인 소망이 끊겨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회사를 맡아달라고 9%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었을 때 제가 자신 있게 안녕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라고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겼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소망이라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지금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는 것이 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요?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뭐 틀리는 바는 없죠.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에 대한 탐욕으로 생기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제가 가끔 주일날 오면 어떻게 견디셨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고 싶은데 어떻게 견디셨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사랑할 대상,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 소망은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어요. 무슨 꿈을 꾸겠어요? 야, 교회가 조금 더 부흥이 되어져 가지고 그때 누가 그랬죠? 차 타고 가다가 저런 교회를 저렇게 져놓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누가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런 소망 아니에요. 그냥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보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어지잖아요. 어저께 동창들을 만났어요. 그 동창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 친구거든요. 어디 가서 무엇인가를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동창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좁혀진대요. 자꾸 이제 사람들도 끊어지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그 다른 것을 맞추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보다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자들이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자꾸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늙은이들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왜요? 왜 그러죠? 아니요. 북쪽에서 쳐들어와요. 오늘 여기 느치, 황충이, 메뚜기라고 하는 존재가 자연적인 재해를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장, 요엘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지금 곤충으로 이야기했었던 주님의 날에 그 황량한 상태는 자연재해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부터 계속적인 침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그 침략을 그들 스스로가 밑으로 내려가서 저것들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저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고 그 실행하실 때의 도구로 쓰는 북쪽 군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날인 이유는 어디가 있는 건가? 그걸 멸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것을 덧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의 고통스러운 삶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건가, 섭리하시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면 처음 지으실 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나사 하나만 살짝만 바꿔놔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젊었었을 때 했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구원이 목적이면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도록 역사하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구원론에 대해서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젊었었을 때 신성종 박사의 책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주도 하에
했었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어려운 일을 왜 하셔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내 이놈 한마디만 하셨어도 될 텐데 그걸 못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안 돼. 왜냐하면 잠깐 졸았는가 봐. 너무 피곤하셔서. 너무 졸아가지고 사단이 살살살살 꼬실 때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미 따먹고 난 뒤에 그걸 알아차린 거야.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아담이 그걸 따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라고 물어볼 때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은재, 너는 질문을 위해서 질문하냐? 진짜 신앙을 위해서 질문하냐?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질문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다 같이 시작. 예?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봐.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그래요. 인간이 짐승, 하나의 짐승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으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동물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사람에게 먹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먹히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먹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건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섭리의 근본적인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먹히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 저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름과 겨울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에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되게 하실 때에 진정한 은혜가 은혜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 예언을 받은 어떤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로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선지서가 다 100% 그거거든요. 너희 죄악에 가득 차 있어. 내가 가만히 안 놔두고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면은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선지서대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의 예언대로 회복되어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어디에서 착각을 일으키냐면은 그때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말도 제대로 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 착각을 한다니까요. 아, 왜 그랬어 이스라엘은, 유다들은 좀 너무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망했으니 우리라도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 말씀은 헛된 말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를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1장 1절로 2장 11절에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회개하여라. 근데
2장 15절로 17절을 보세요. 찾았습니까?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 나라들이에요. 전부 다 아까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것처럼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무엇해라? 회개하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하여라, 마지막 부분에서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인클루지오, 봉투의 기법으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님의 날, 곤고한 날이 오면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회개하는데 여기에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 하나 들어가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하는 내용은 보세요. 금식. 하도 금식을 가지고 말이 많으니 또 언젠가는 뭐 금식이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지요. 금식. 금식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식은 자랑할 거예요? 아니면은 자랑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단어가 안 떠오르냐. 근데 금식을 사람들은 자랑을 해요. 신약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금식을 할 때에는 조용히 해. 아무도 모르게 해. 라고 하는 정확한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에서부터 40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선포한단 말이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겠습니다. 3일 금식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식은 그렇게 자랑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젊었었을 때에 성도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에 40일 금식하고 한 번도 그 능력을 쓰지 않은 목사님이 부흥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금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금식을 며칠 했어요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람 된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사람 된 것이 자랑거리가 돼요. 왜? 만물의 영장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마음을 찢지 아니하고 만약에 진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옷을 찢는 금식을 한다라고 보면 그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했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금식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연보도 하고 나는 제사도 잘 드리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면 금식이 나와요? 자랑이 나와요? 옷을 찢어요? 마음을 찢어요? 당연히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옷을 찢는 형식으로 하고 나는 이 귀중한 옷도 찢은 정도야 라고 하는 내용, 아깝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는 자기 자랑을 내비치더라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의 인생의 삶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잖아요. 성도들에게 다 물어봐도요. 성경에서 닮고 싶은 인물 1위 바울이 답이에요. 거의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이 내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찢는 거예요. 끝없이 그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인간 욕심,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청년 시절 때
교회에서 전도상을 줄 때 지금도 그게 안 잊혀져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1등상을 받아서 점퍼를 하나 선물로 교회에서 받았잖아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봐봐요. 제가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옷을 찢고 있어요. 마음을 찢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랑을 하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걸 하라고 그래요. 왜요? 왠지 잘 모르죠.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상을 주는 이유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성도들의 그 귀중한 영혼을 진짜 갉아먹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목사 한 생명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열심히 나가서 벌면 돼요. 없어요? 있어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새벽 기도회를 안 하고 나가서 어디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내용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고 소중한 영혼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의 그 한평 안 되는 그 몸을 위하여서 진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곳에서 돌이키라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이 높아지면 보세요. 이게 진짜 논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봐봐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죄송해요. 율법을 보고 율법 앞에서 겉으로 율법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나는 율법을 지킨 자라고 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앞에서 난 율법을 지켰습니다. 다 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다 지켰어. 너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됐을까요? 그렇겠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보면은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키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그 율법이 뜻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모르고 속의 그 의미를 모르게 되어지면 겉을 보게 되어져 있는데 그 겉을 본 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면요. 자기 자랑이 나온다니까. 근데 그 자기 자랑하면 좀 어때요? 자기 자랑을 좀 하면 어때요? 나는 그 맛에 산다며. 자기 자랑하면 문제가 돼요? 예? 하나님 둘이 된다.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테니까 하나님 둘이 되는지 셋이 되는지는 한번 보고요. 아니 자랑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거 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이 그렇게 복잡한 말이 아니에요. 요엘서도 엄청 단순한 이야기예요. 뭐 죄악에 대한 내용도 별로 없어요. 뭐 죄를 지적하는 내용도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뭐 어떻게 너희의 상태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여라 라고 이야기로 그냥 할 뿐이에요. 자랑하면 뭐가 어떻게 되어지죠? 이건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응? 안 죽던데 자랑해도. 여러분 논리는, 성경의 논리는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로 규결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이웃사랑으로 규결되어져요. 하나님의 법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서 어떤 논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앞에서 자기의 자랑이 나오게 되어지면 이웃이 없다니까. 예?
난 무슨 말인가 했어요. 여러분, 남이 내 앞에서 자랑을 하면 꼴보기 싫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들은 우리를 자랑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랑거리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연보생활하면 되겠어? 너 주일날 왜 안 나와? 너 왜 봉사 안 해? 라고 이 일들을 겉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 자랑이 되어지고, 자기 자랑이 되어지면 이웃이 없다니까. 결국은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 그걸 지켰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이방인들을 못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율법을 겉으로 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켰는데 특수한 존재들인데 너희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잖아. 근데 어디 감히 너희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섞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본래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은 네가 복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복받을 자들을, 너로 하여금 복받을 민족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깥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자기 안으로 와서 자기 것 만들어버리니까 이웃은 다 짐승들이고 자기들만이 진짜 존귀한 존재인 줄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뒤에 밖을 봤더니 저것들은 뭣도 몰라. 11조가 11조냐? 주일이 안식일이냐? 라고 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웃을 오히려 무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진짜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그 속을 알게 되어지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율법은, 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하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정죄한 것, 바리새인들을 정죄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뭐예요? 그 겉으로서의 말씀을 정죄하신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정죄받았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정죄받았으니까 그건 나쁜 놈들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아이고,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자꾸 갈라치기라고 해요.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옷을 찢는 것이 되어져요. 나 금식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 나오지만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갔던 바울도 자기를 권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찢어라 라고 하는 거죠. 또 불안해졌어요. 제 마음이.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찢어야지. 어떻게 찢어야 되나? 아니요.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하시는 분이 너희들 스스로는 마음을 못 찢으니 내가 찢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이라니까요. 요엘서는 약속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고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왜? 동물적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그대로 놓고 같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놓고 살아가면 뭐가 되어져요? 너무 어렵다. 신이 안 되어진다고요. 끝없이 인간이고 신이 안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놓지 아니하고 그 인간적 요소들을 다 없애는데 우리 보고 없애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먹혀서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 사실 때 새 생명으로 하실 때 그 생명 안에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된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져가게 되어질 것인 건가? 그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의 한 단면을 이야기하면 또 멍치면 안 되잖아요.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웃 사랑 어떻게 해야 되지? 이웃 사랑은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부인하고 또요.
그쪽 말이 아니었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온유하고, 이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의 한 단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누가 수박 사왔어요? 알아주고. 임 집사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해야 되고. 그게 아직 육체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가 완전히 벗어질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되어지는 소망의 완성의 날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삶을 지금 향하여서 가고 있는 현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라고 하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그런데 왜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건가? 왜요? 그냥 이야기하려고 하면 답이 안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하거든요. 일로 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너 왜 그따위로 살고 있어? 어렸었을 때요, 부모가 막 뭐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부르면 도망가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그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무섭게 느껴지면 그에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던 자는 어머니가 잘못된 것을 뭐라고 할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예요? 자비로우신, 자애로우신 분으로 느껴져요? 그러셔요? 네. 사랑이 참 많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읽어왔잖아요. 제가 몇 절이라고 또 설명해줘요? 아니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돌아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주일날마다 만날 때 여러분들은 저를 멀리해서 가까이 하지 떨어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요? 잘생겼잖아요. 아, 이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그림자라도, 그 모습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보면 권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아니요, 그 큰 권위는 도리어 그 죄인된 자를 품으시는 권위잖아. 그게 진짜 사랑의 권위잖아요. 그 사랑의 권위 아래 있는 자라고 보면 당연하죠. 잘생겼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거북스러우면 되겠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 가지의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음을 찢고 돌아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엄한 모습으로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 진짜 중학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도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신원식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생오랭이, 별명이 생오랭이였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아들 앞에서 모습을 보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신선생님이 지나가면 눈도 안 마주치려고 멀리 돌아가거든요. 가능하면 부딪히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무서운 선생님이 오는데 달려가는 놈 딱 하나예요. 그 놈이 누구예요? 그분의 아들이더라고요. 왜 그 아들은 아버지가 맨날 우리 학생들한테 너희 왜 그렇게 해? 하는 식으로 자식을 대했으면 걔도 도망 다닐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해요. 근엄한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그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품으로 달려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예요. 갔던 방향 속에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그분은 다시 한번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다. 재앙은 뭐죠? 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맞아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메뚜기 때, 황충이 때 북쪽에서 오는 그 군대들이 보시면 안 돼요. 진짜 큰 재앙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걸 거두시겠다. 그 모습이면 넌 내 아들이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데, 너희가 나의 자비로운 품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보면 그건 어느 때에 그런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있음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없음의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런데 또 내 머릿속에 또 이상한 말이 떠오른다. 돌아간다?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거 우리 충분히 공유하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안 돌아간다니까. 난 왜 이렇게 그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불가능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끊임없이 그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 여러 가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자비로운 분이 아니고 두려운 분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보면 오히려 도망가기 바쁘고 그분의 눈치 보기 바쁘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량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행동들을 가지고 아버지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이 정도면 됐잖아요. 쟤 봐요. 쟤는 저러는데요. 나는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요. 한번 바꿔놓는다라고 보면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면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돌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섭리가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지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그 돌아오게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우리에게 곤고한 날로 주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다 찾았잖아요. 불로초를 찾았고 여러 가지의 기술을 통하여서 지금 그 기술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꼽을 때 120년이잖아요. 120년 살으면 오래 산 것 같지만은요, 969세를 산 무두셀라에 비하면은요, 3발의 피해요. 아니라고요.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이 우리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 있다라고 보면 영원한 우리의 인간적인 삶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내가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으로 점철되어진 이것에 대한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그 부인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 앞의 상태, 곤고한 날들에 대한 내용이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내리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너라, 회개하라,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회개할 때에 나오는 내용이 뜻을 돌이킬 뿐 아니라 복까지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베푸시는 복이 뭐냐? 제사의 회복이죠. 여러분, 제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제사의 회복이죠.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사에 들어가는 것은 성전, 제단이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짐승. 그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제사의 회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완벽한 제단,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제물이어야 돼요. 그럼 이제 답 나왔잖아요. 왜 요엘서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제사의 회복, 관계의 회복은 알량골량 1억 원을 연보했어요. 좋다. 예배 처소를 하나 지어가지고 헌납했어요. 여러분,
이 지구 땅 덩어리가 아무리 진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주에 널려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어떻게 11조를 잘 냈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걸 드렸어요라고 하는 제물을 드리는데요. 송아지 잡았어요? 흠이 없는 것 골라서 잡았어요? 그걸 내가 받으신다고요? 받는다고요? 안 받아요. 난 피 원하지 않는다고. 그 피 원하지, 짐승의 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들여놓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 인간 군상들의 어이없는 모습, 그 앞에 그거 안 받아. 너희하고의 관계의 회복은 완벽한 제단, 성전이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성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제사장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의 한 부분이잖아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성전 안에서 한 부분으로서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물이 되었잖아요. 흠과 티가 없는 제물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흠과 티가 없는 소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흠과 티 없는 나는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옷을 찢는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흠이 없는 그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제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잡혀 죽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먹혀서 그 안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죽고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도 그리스도가 없이 무엇인가를 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끝 맞죠? 겉으로 걸려. 큰일 났어. 겉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에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은요, 볼품없는 존재예요. 짐승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갈 때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한 짐승. 며칠 전에는요, 동탄역에서 어떤 친구들이 한 3시간, 4시간을 안 떠나고 있어요. 무언가 봤더니 자기 자동차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았어요. 근데 안 날아가. 뭐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요, 다리가 부러진 비둘기인데, 거기서 그게 걔네들이 계속 젊은 부부들인 것 같아요. 새우깡 주고 뭘 주고 그걸 한 3-4시간 있었대요.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짐승들이, 비둘기가 중요해요, 닭이 중요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현실감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닭은 우리가 먹을 것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닭이 하루에 몇 마리씩 죽는지 알아요? 근데 그 비둘기 한 마리, 그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왜 그래요? 내 앞에 특별한 존재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언제부터 비둘기 사랑하는 동호회 회장이었어요? 아니라고요. 내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걔는 이야기 못하겠다. 그렇게 많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생명이 죽어가는 데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걸 지켜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제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있는 사람 되어서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면 제사 드렸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요. 제사의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건 온전하신, 여기서 그리스도로 갑자기 뛰면 안 되기는 해요. 이건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결국은 당신이 내가 회복의 손길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무엇하면? 회개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시켜서,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해서. 그 부인은 어디에서 나와요? 내 존재의 한계성을 느낄 때 부인하게 되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안 되는데, 일이 안 되는 게 좋다니까. 말을 해놓고도 하면서도 이상하기는 해요. 일이 안 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성을 보게 만들고 영원하신 그분을 우리는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베푸실 복, 제사의 회복, 그렇기 때문에 무엇하여라? 다 같이 회개하여라 하고 2장 15절에서 17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장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다 같이 시작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에 2장 18절로 27절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그 회복의 날. 너희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한번 볼게요. 거기 2장 18절 한번 보시죠. 그때에 이야기 나오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길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걸 땅에서 나는 양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부족하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 문제이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그냥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이 외적인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에게 피곤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회복은요. 첫 번째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군대들 때문에 황충이, 늪이, 메뚜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니 그 앞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계속 쫓아오기는 오더라도 도전이 없다, 있기는 있다?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곤고한 날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맞아요. 이겼다고요. 큰일 났네. 빨리 끝내라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 지금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바울의 삶을 봐봐요. 수치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엄청나게 당하거든요. 그런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잖아요. 근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치는 그 수치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치는요, 외부에서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나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만들어 갔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보세요. 자기를 찾고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와 남을 대접받고 남을 대접하려고 하는 자 사이에는요, 굉장히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수치는 뭐가 수치가 되어질 것인 건가? 그 법대로 못 사는 것이 수치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그냥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쌀말을 팔아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럼 뭐가 사랑이에요?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겉으로 당하는 그 외적인 수치를 통하여서 그의 지체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외적인 수치에 대한 내용이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2장 18절로 27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후에 어떤다고요? 28절? 무엇한대요?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런데 그 내 영을 어디에 부어준다고 성경은 말하냐면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시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진짜 꿈을 꾼다든가 이상을 본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뭐가 생겼다?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도 이전과 같이 해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영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내용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 하면 일상적인 이 생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 소망이 뭐라고 안 해도 돼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없어도 없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죽어도 죽는 것 같지가 않아요. 힘들어도 힘들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가졌던 꿈이에요. 그게 이상이에요. 그리스도가 품었던 마음이에요. 그 전에는 각박하다 보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웃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면 이제 그의 영이, 그러면 영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전에 사람 영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어질 때에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임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 갖는 꿈은 뭘까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만족에서는 좀 대답이 행복은 한데 만족은 좀 늦게 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족해요. 그 만족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족한 줄 알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족한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고요. 왜요? 사람이 가장 만족하고 행복할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들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요, 사랑을 받을 때라고 하잖아요. 아닌가 봐요. 사랑한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요, 완벽하게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랑에 매일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지배할 때보다는 내가 지배를 당할 때예요. 완벽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보면 그 안에서 행복한데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웃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 나는 만족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시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게 되어질 때에 그 시온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또 혼돈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나는 아직도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난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맞아요. 그게 괴롭지 않은 자가 있고 그게 괴로운 자가 있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을 아시고요. 여러분,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면 돼요. 혹시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들린다라고 보면 그건 오해예요. 성경은 오늘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보아, 이게 원수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부수고, 또 원수들을 아시겠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돼. 예루살렘은 주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피하는 자만이 세상적인 육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 곤고한 날들에 대해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장소고,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내가 전에는 그들을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심이니라? 시온에 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요? 시온. 시온은 누가 계시는 곳?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평강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평강을 누려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당하는 수치를 이제는 다 수치가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소중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우리 옆에 있음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웃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주 세미나는 주제가